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치지 않도록 또 낙심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귀한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삶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요셉은 드디어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감격스러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요셉과 애굽 왕 바로는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의 초청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요셉을 통해 구원자로서의 그 사용하심, 도구로서의 사용하심을 결과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감격적인 만남의 소식은 바로 바로의 궁에 보고가 됩니다. 보고를 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기뻐하였고 바로는 야곱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데 있어서 요셉의 형제와 가족에 대하여 최대한의 편의와 또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선에서 보면 이 모든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초청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뻐하였다라는 정도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상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라는 그 단어들 사이에 눈을 의미하는 아인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서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요,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좋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해되는 부분으로서 눈을 통하여 어떤 사람의 감정이 밖으로 잘 드러난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눈에 좋았다라는 것은요, 바로나 신하들 그 마음에 흡족하였다의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하였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난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부정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본절은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을 마음에 흡족할 만큼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요셉이 평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신뢰와 또한 사랑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그의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도 요셉과 같은 성품의 또 인품의 소유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매우 좋아야 하지만, 나아가서는 세상에서도 바르게 처신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감동을 주므로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인 우리는 성도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당당히 주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으며 모범된 신앙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 그대로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믿는 우리를 향해 조롱과 손가락질이 아닌 바로 존경과 환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은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결국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의 권위 앞에 굴복되어서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며 또 그 위에서 세상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학생과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자녀로서 신앙의 올바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꼭 필요한 것은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각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 부디 힘을 키워 강해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전반에 걸쳐서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전반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듯이 믿음의 자녀인 우리 또한 우리들이 바로 이 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걸쳐 바로 그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높은 지위 앞에 겸손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꼭 그 자리에서 부디 될 수만 있다면 최고가 되고 힘을 키워 강해지라고 저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실력을 키울 것을 조언합니다.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다하며 학업도 최선을 다하며 삶 속에서도 늘 모범이 되어 행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는 결코 세상의 지혜나 가치를 우선으로 하여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바로 신앙을 최우선으로 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할 만큼, 마음에 흡족할 만큼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습처럼 성도인 우리도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서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대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역할을 먼저 실천하기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씨앗을 뿌리며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큰 환대와 편의 또한 배려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와 같은 환대와 배려는 말 그대로 요셉이 애굽 나라와 또한 온 백성들에게 끼친 공이 얼마나 높이 평가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의 이러한 마음은 기근에서 구원한 요셉에 대한 바로의 신뢰와 그 사랑이 요셉의 가족들에게까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도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소유한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듯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이들에게 한없는 큰 은혜와 또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베풀어 주심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바로의 신뢰와 또한 총애를 받음으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바로로부터 그의 가족들 모두를 기쁨으로 환대하며 또한 애굽으로의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기에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들까지의 환대와 또한 축복을 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미하신 계획과 또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두시고 이후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늘 함께 하셔서 술객들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의 꿈까지 해석케 하심으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 것, 또한 훗날 형제들과의 재회와 또한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또한 바로로부터 큰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 결코 우연의 일치도 아니며 요셉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의 손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하들에게까지 존경과 인정을 받는 자로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 모두가 애굽으로의 이주와 함께 바로로부터 큰 환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또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한 믿음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인 요셉 앞에 형들은 물론 모든 백성들이 요셉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모습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불균형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마치 요셉이 꾼 흉년의 기근이 온 땅에 주어져 어려움에 겪고 있는 것처럼 모든 생활이 흔들리고 삶이 낙심되고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를 맺힘에 따라서 그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먼저 본이 되어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저런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반면에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은요,
스스로가 세상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뉴스나 다른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어떤 기독교의 집회와 또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은 성경의 핵심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실천적인 말씀을 놓고 과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이들이 이런 상황이 오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구나. 어찌 보면 한편은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그들도 오죽했으면 기독교인들의 저런 행동에 맞는 건지, 그 행동이 올바른 건지를 평범한 삶 속에서는 거론되지도 않는 성경의 그 말씀을 뉴스에서조차 미디어에서조차 빗대어 이야기할까 하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큰 실천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티가 나지 않아도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과 본이 되는 모습들로 인해서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또한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또 존경받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자리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반응에, 그 모습에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올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그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우리는 깊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와 또한 그 신하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야곱의 가족 모두가 바로의 환대와 그 배려와 편의를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되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더 큰 환대와 칭송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또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그 모습이 세상의 대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또 무엇이 다른지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먼저 이 나라와 국민들, 한국 교회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인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릇된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로서의 다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지금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대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분들과 또한 성도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올 목사님 폐 기능이 좀 많이 또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폐 출혈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폐 기능이 회복